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이 아멘, 이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방금 해석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요, 풍요로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50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죠?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3절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며, 그렇죠?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여러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8절 후반부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발표본 바처럼 보고 들은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사실대로 그 증인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증인의 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순교자의 의무과 똑같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수동태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끌려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영에 이끌려서 증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그때는 너희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었고 그러나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장담과 너희들의 용기와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보잘것이었고 한낱 여자들의 종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건지고서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은 낱낱이 폭로시켰습니다. 그렇게 폭로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여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깨닫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들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배반하였느냐고 한 번도 나를 죽음을 앞에도 너희들은 나를 도망갔느냐고 한 번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성경의 66권에 어느 것도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제자들의 그 속된 욕망을 아셨고 이기적인 마음을 아셨고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악의 속성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한 번도 탓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 예수님, 너무나 인간을 잘하시기에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죽음 앞에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신 내용은 딱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것은 있지만 그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애치신 장면을 딱 한 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물론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나를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결단할 필요도 없고 이 술, 담배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끊어주실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극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되 그분의 결단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인데 죽음 가운데서 창에 찔리고 심장에 찔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이 성인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으며,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으며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반박합니다. 왜? 내 상식과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할머니를,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산에 따라가서 어렸을 때 매장하고 땅 한 평에 그 조그만 땅에 간이 묻히고 봉분이 쌓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은 숨을 거두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의 살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나 물론 죽음 가운데서 옛날에 할아버지들 어디 개 따라가가지고 개를 죽었는데 개를 한참 따라가는 연못 속에 툭 들어가니까 배를 건너고 긴 강을 건너가지고 어디가 염라대왕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 때가 오지 아니하 했다. 개를 따라가거나 연못 속에 뻥 들어가니까 깨어났어요. 그게 우리 셋째 할아버지 간증이에요. 물론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지만 그래요. 그렇게 다 알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제 속성과 제 간념색을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을, 그리고 하늘로 더구나 오늘 말씀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라 이름을 말 속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시간이 변화가 되고 시간이 가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화장실 가다 놀래도 오메 주여, 오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 나의 속에 내가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주여가 나고 아버지가 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받은 불의 혈같이 해서 능력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것이 나와요. 그죠? 비둘기는 온순한 평안함을 나타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요. 오늘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된다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불에 뚜같이 날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저 봤어요. 막 저기서 저까지 막 굴러요. 그걸 뜨거워가지고 몸이 뜨거워가지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계신지도 안 계시도 괴로워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전도받고 나오라니까 지금 나왔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있으니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맨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도 부르지 않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괴로 나는 죽고만 싶소 보여주시오. 그 한마디에 그냥 성령이 저기부터 저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왜?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또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각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을 안 받았는데, 나 방은 안 받았는데, 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은 사람, 깨달음이 온 사람은, 예수님을 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 이미 다 성령이 받았고 성령을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성령 받았어요. 구약시대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다만 일시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날,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님이 이어 나타날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다 성령은 끝나버리잖아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로 수많은 노래를 작곡하고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음과 동시에 끝났어요. 성령은 잠시 이례적인 것이었고 영원 것이 아니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올라간다는 성령이 너희들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은 그때 내려온 성령이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성,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성령은 우리에게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머무신다는 건 뭐예요? 나로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서 거하는 같이 공동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래요. 벗금을 쏟고 쓰러지는 그 사람을 귀신이 내 자식을 이렇게 맞는다고 고백했을 때 거기에 성경에는 뭐라면 영어 성경에 포제션이라 나와요. 뭐예요? 귀신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소유물.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말미암아 누구의 소유예요? 귀신의 소유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임하셨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성령을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나는 성령 받았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주어고 나는 그분의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소유격이 뭐예요? 그분의 끝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인생의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이 시킨 대로 죽을 때까지 대대 자손 대대로 자기 딸이 낳든 자기 아들이 낳든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한꺼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받는, 동시에 받는 거 봤어요. 그냥 손을 얹자마자 병이 나서 버려요. 그분이 성령 말씀도 잘 몰라요. 그분도 봤어요. 그렇게 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임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제가 10월 9일 날
결혼했거든요. 10월 9일 날 첫날 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입덧을 10월 28일 날인가 했어요. 입덧 4주가 지나야죠. 3주. 지금도 나는 신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랐어요. 아마 제 아들이 이 속에서 빨리 나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역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위에 상관이나 직장 동료들이 속도 위반했다고. 그분들한테 설명해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죠. 예, 그랬는가 봅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잉태됐을 때 저희 아내가 10월 말쯤에 10월 25일쯤에 입덧을 했을 때 뭐예요? 이미 10월 9일 날 그래 상식적으로 남자와 정자가 합해졌겠죠. 그럴 때 임신한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15일 날도 몰랐어요. 10월 16일 날도 몰랐어요. 그래서 입덧을 하자 이것이 임신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덧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내 입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냥 우리 집에 가면 돌아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늘 8절에 하늘로 9절 10절에서 구름을 가릴 때까지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숭기라고 해요. 숭기, 오를 승자, 기한할 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것도 섬기다가 고생하다가 조롱받고 침뱉고 냅다 고생만 찌빠가니 하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냥 덩그러니 12제자, 11제자죠. 이다 빠지니까 이 승천하는 장면이 화려합니까? 하늘의 왕께서, 전 우주의 왕께서 고생을 하다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올바로 서 있습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전번 말씀 여쭈어 이르되, 그래서 여쭈어 이르되 뭐예요?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언어의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독립을 이룰 줄 알았는데 저 로마 군사들 터볼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나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다. 해보시자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그 엠마오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들 속에는 이 땅에 독립되는 역사, 예수님 당신이 살아있는 이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뭔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두시는 너희가 알 바이다. 독립된 나라를 언제 독립할지는 알 바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들의 질문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로마의 군사로부터 식민지로서 독립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오늘 또 보시면 3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강국이 된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셨는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자 한 많은 노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왜요? 오늘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생업에 종사하며 크게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그 업무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 정기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거리체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화하고 그 원장의 딸이 생일이면 생일 축하합니다. 원장님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 학교 입학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24시간 나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착각을 우리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되 그 말씀 아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썩은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또 자기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40일 동안을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을 해도 현실적인 문제 뭐예요? 저 로마 군사관 물러가야 우리가 자살할 것인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시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로마의 군사들 우리 세금 다 뺏어갑니다. 로마 황제 다 뺏어갑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왜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말씀하시 40일 동안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갖고 몸은 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의식주 문제, 내 딸내미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몸은 여가 있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 남편의 문제, 이 취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셔요.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씀 우선순위가 뒤바뀌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된 때가 언제냐고 말했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목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이렇게 은연중에 누가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누가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강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 제자들이 세상과 자기 욕심 속에서 못 벗어난 그 근시안적인 것을 깨어나고 벗어주기를 폭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그것이 폭로되고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호흡 마지막 마칠 때까지, 가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는, 그 가족들이 누리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한 삶의 인생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딱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 이것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12월 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너는 좀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좀 더 나의 뜻과 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지금 주면 너는 나의 은혜를 잊어버려. 너는 그것을 받은가 동시에 떠나버리고 말 거야. 왜? 부족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뭐요? 제가 전번에 출애굽기 적어도 80년 이상은, 적어도 150년 이상, 300년 이상을 억압받고 살았던 그들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도 8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이 고통받은 그 시간대에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죽여버리고 벼락을 때려서 해버리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가? 그건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갈릴리 촌 사람들만 나타났을까요? 나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 다 모여있을 때, 오늘 같은 오순절날 모여있잖아요. 3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각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모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나다. 야, 너희들 나를 죽였더니 살아있다. 나를 만져봐라.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창을 찔러봐라. 너희들이 파수 군사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군사들이, 성전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와서 찔러봐라. 그래서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하시지 왜 이렇게 가장 천하고 못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타나시고 그 방법을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향해서 가시는지. 나 방법은 나는 그렇게 않겠어요. 내가 예수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난이에요. 11제자들 자기 처자식들한테 얼마나 핍박받겠어. 우리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요,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걸 주신다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 매일매일 올라온 것은 그냥 반찬 2가지, 된장과 김치, 된장, 고추장.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뛰쳐나가버린 것이요. 우리는 다시금 돌아온 사건, 그 다시금 목사가 되는 사건 우리가 많이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 나름대로 물론 큰 교회 목사들 자녀들도 그렇게 또 보수도 많고 잘 나가겠죠. 미국 유학도 가고 다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쓰시는 거고, 저 시골의 목사님들 사례비도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그걸 먹고 온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쳐나가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요.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찌빡 고정시키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난 운명과 숙명을 행복의 운명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현각스님 아세요? 현각스님? 하버드에서 항암사까지. 맞나요? 하버드 석박사 가정 중에 있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봤죠? 인간시대에서. 미국 사람,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에요. 천주교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가 비교 철학을 신을 알기 위해서 더 예수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가는 위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도저히 영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전 그래서 깨달은 것이 불교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주교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절에 와서 수계 받는다고 하죠. 스님이 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가서 포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양자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분을 그 위에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천사에서 하버드까지 여러분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 현각스님 미국 사람이 하버드에서 항암사까지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책이. 근데 향천사에서 하버드까지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책 나온 지는 올해 10년 넘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충북 애천군 향천리라는 곳에 가면 금오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산에 가면 구미현산에 가면 금오산이 있죠. 그거 말고요. 거기 가면 또 있어요. 금오산이. 금금자에 까마귀 오자 매산자. 백제시대 때 의자왕 시대 때요. 의각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세우려고 연불을 향을 피우고 수도를 하고 하는 데서 꿈에 나타납니다. 금까마귀에 나타나서 어느 산을 한 쌍에 나타나서 돌아가는데 어떤 산 기슭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게 그 자리에 향천사라는 절이에요. 그땐 절이 없었기에 거기다가 절을 세운 곳이 향천사입니다. 향기로울 향자. 그래서 어느 날 6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그 자락의 기슭에서 어떤 사람이 탄생이 돼요. 자연히 그 사람은 구남매 7번째 아들을 태어나서 자연히 그는 향천사에 가서 부모님이 불교를 다니시니까 거기 가서 날마다 연부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절절한 그냥 보통적인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굉장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사랑하는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죽음과 생명의 회의를 갖게 돼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에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을 불교에 찾지 못했는데 열심히 그는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가 하버드 대학원까지 가서 석박사를 받아요. 부장판사가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동료들과 지금 교회를 세워서 저기 고시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 향해다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세워서 고시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자기는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현각스님이라는 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왜?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불교 신자에서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 신자가 돼요.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생명의 축복의 비밀은 바로 성경에 있다고.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기자가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행복은 시작이 되고 인간의 그 운명이 행복의 운명으로 바꿔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가 나에게 젖어진 자만이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자기는 예수 믿고 알게 됐다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부탁하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아, 앞으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살 수 있는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을 곳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지만 그 실질적으로 천국에 그것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면서 말미암아 뭐예요? 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 거할 집이 있구나. 천국에 집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알게 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면서 3일에 부활하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떳떳이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다 땅에 묻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머무를 장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 어떻게? 땅에 간이 들어갈 장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에 머무를 장소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올라가셨다면 하늘 공간 다른 차원 세계 그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빈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죠? 왜? 독립을 안 시키고 올라가 버리니까. 한편은 신기하고, 야속한 예수님, 이 향해 천국에 올라가시려면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예수님 믿겠는데, 알겠는데 이 향해 우리 삶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독립시켜주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그냥 올라가신다는 그 예수님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 허망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년에 팔아버린 이유가 그는 독립당하겠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꿈이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 영혼도 역시 부활할 몸으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안 나왔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올라가서 뭐예요? 천국에서 계속 일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을 근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8절에 근거해 나만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가 주님이 승천하신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처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말씀의 기절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한 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싫어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 머무르셨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렇게 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전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떠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마다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누구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끄덕여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내 지적인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시죠. 재림이죠. 성령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방언이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학자, 지금은 세상에 가고 떠나가고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성경의 신학의 주의를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알아주신 분이 방언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방언은 사도의 행전 때 나온 초대교회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방언은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그분이 오늘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석박사 교수를 딱 모아놓고 그분이 합동신학대 총장이었거든요.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 받았어. 방언이 임하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진짜더라. 여러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내 신학이 틀렸습니다. 고백하시고 천국으로 소천하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는 방언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다니면서 새벽기도 때 방언하고 있는 사람 귀신 하지 마. 실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면 좋죠. 내 아들 내 딸 스카이 들어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공기업 들어가고 또 애국계 제약회사 들어가서 엄청난 로얄티를 받고 성과급 페널티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분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갈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승기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 소망의 예수님, 나도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천국에 살 집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순간순간 위로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결이사님 그렇죠? 옛날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 돈 모았으면 지금 아파트, 부동산 막 빡빡이 사놨겠죠. 그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돈 팍팍 썼겠죠. 누가? 정기로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술집에 가서도 팁 그냥 10만 원짜리 팍 이랬던 분이에요. 제가 저분 삶은 제가 안 들어봤어요.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잘 지킵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 더 베풀고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냥 예수 믿으라 할 것이 아니라 가서 빵 사주고 붕어빵 사주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전번에 했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요, 똥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 자기 부인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자기를 고박한다고. 나한테 대들었던 그 사람이 있죠. 제가 문자 보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다음날 나가 해 웃어요. 반박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누그러져. 왜 그때 나한테 화를 냈냐면 자기 부인이 아침에 가면 저녁에 가면 밥을 안 차려준대요. 한 번도 자기 부인하고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대요. 그 부인이 그거 해요. 그거 복지센터 그거 운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 보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분 말한 거 들어보니까요. 그만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들 주먹으로 쳐보고 발로 밟아보고 자기 부인 때리고 자기 힘 있을 때 그러다가 쫄딱 망한 거. 그러니 그 부인이 오죽하겠어요? 대접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교회 가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 부인이 나한테 사랑으로 감당해 줄 거 아니냐고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인 앞에 그러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 부인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 부인도 왜 과거에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 이제라도 해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인간이라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나 그 부인 누군지는 몰라. 한 번도 내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맞을 짓을 했구만. 그러니까 밥을 지금까지 혼자 먹는다. 남편분들 젊을 때 잘 하십시오. 젊을 때 아직 젊어요. 120세까지는 아직 젊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편만 들으면 아이고 예수 믿은 그 부인이 왜 그런다요. 사랑도 없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이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